함께 찬송가 340장 보시면서 수고문을 시작합니다. 340장입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어떤 신과 영광 모두 내어버렸네. 예수 진리하신 말씀 날로 귀히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아픈 때나 든날 때 예수 진리하신 말씀 날로 귀히 여겨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은든게 하시고 옥종하는 만일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하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5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출애굽기 5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이제 서 있는 것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바로의 강력한 태도로 인해서 이전보다 더 심한 노역을 당하게 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일 살펴보게 될 말씀은 그런 백성들의 원망에 대해서 모세가 참담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러한 본문들은 진밀한 시련 앞에서 불만으로 일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 매달려서 간구하는 이 모세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의지하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실상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그 앞부분의 내용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있는 부분의 말씀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 보면 바로에게 부당한 도역을 시정할 것을 호소하였으나 도리어 바로로부터 심한 비난 섞인 말을 책망만 듣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록원들이 화가 자신들에게 미쳤다는 것을 알고 바로를 면담하고 나오는 길에 만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 섞인 불평을 하게 됩니다. 즉 그들은 이스라엘이 바로로부터 심한 고역을 받게 된 원인이 이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요청한 모세와 아론에게 있다라고 보고 이 모세와 아론을 만나자마자 그들에게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았던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이스라엘의 출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고 뭐고 간에 비록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는 있지만 출애굽 요청 이전에 비교적 편안했던 그 상태로 회복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원대하신 뜻과 어떠한 상황 속에서 당신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의 결과에서 이런 행동을 한 겁니다. 이처럼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들을 때에는 기뻐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에서 혹이나 자신들에게 위기가 온다거나 고난이 온다면 쉽게 그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향해 불평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앞으로 너를 통해서 이런 일을 이루겠다 약속 주셨을 때에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기뻐하였습니다. 감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뤄가는 과정이 그 과정 가운데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목적이 아닌데 그것을 이뤄가는 과정 가운데 어려움을 조금 닥치게 되니까 오히려 그렇게 한 분을 원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조그마한 역경과 시련이 닥쳐와도 우리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작은 시련과 고난인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오히려 그 이전보다 평안했던 삶이 더 좋을 것 같았는데 라고 하면서 그렇게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녕 여러분들이 당하는 시련과 역경 뒤에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을 것임을 믿고 시련과 역경을 믿음으로 인내하고 극복하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21절 보면 백성들을 대표하여서 바로를 면담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록원들은 바로로부터 어떠한 선한 말도 듣지 못하고 도리어 비난 섞인 책망을 듣고 나오는 길에 모세와 아론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을 향해 비난 섞인 불평을 내놓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록원들의 이런 태도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앙에서 나온 것이기는 하지만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태도는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으로부터 이스라엘 출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릴 때까지만 하여도 그들은 크게 기뻐하였고 하나님께 머리 숙여 경배하였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이제 모든 고통과 모든 슬픔이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이처럼 구원의 첫걸음이 시작이 되었을 때, 이제 출애굽의 첫걸음이 시작이 되었을 때에 도리어 이전의 상황보다도 더 악한 결과를 몰고 왔으니 그들의 불평과 원인은
불평으로는 전혀 이해하지 못할 것은 아닙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가 자기가 생각했던 것은 다르게 진행이 될 때에, 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과 달리 역사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 하나님의 섭리와 그 선하심을 의심을 하고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와 보호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악한 자가 번성하고 잘되고 의인이 고통을 당하는 현실을 볼 때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선하심을 의심하기가 쉽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의인보다 악인이 잘되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되도록 섭리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악인의 번성은 일시적인 것이며 하나님이 악인을 의인보다 일시적으로나마 더 번성케 하는 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으십니다. 물론 우리는 그와 같이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합니다.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섭리는 선한 것이다. 그 섭리는 궁극적으로 택한 백성들의 구원과 축복에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처음에는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정말 힘든 과정이 있었지만 궁극적으로는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결과를 낳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의 선하심을 의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비록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약속받기는 하였지만 더 큰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 열악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우리를 악인으로부터 구원하고 축복하시려고 하는 아주 오묘하게도 선한 하나님의 섭리가 내재되어 있음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축복으로 가는 그 과정을 우리가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쁨과 소망 가운데 거하며 믿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21절 보면 모세와 아론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록원들은 이 두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와 신하들에게 미움을 받았다. 그래서 죽음과 같은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면서 원망을 하였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살피시고 판단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들이 정말 제대로 했던 것인지 하나님께서 이 아론과 모세를 살피고 판단하시기를 원한다. 결과가 이렇게 되어 하는 것을 볼 때에 이들이 잘못된 것들 아닌가, 잘못 판단한 것 아닌가, 하나님께서 판단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극도의 말을 표현하기까지 했습니다. 처음에 모세와 아론이 기적을 해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는 믿으면서 고개를 숙여서 그렇게 머리 숙여서 경배했던 그들이 육체적으로 고난을 당하자 죽음 어려운 가운데 처하자 하루아침에 변해버렸습니다. 그렇게 고개 숙여서 겸손하게 경배하였던 그들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변하여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비난을 했습니다. 이런 모세와 아론처럼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는 성도가 오히려 다른 성도들에게 오해와 불신을 당하게 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 사람을 신뢰하고 열심을 인정하다가도 그리로 인하여서 경제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조금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조금씩 피난소리를 내게 됩니다. 혹시라도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면은 저것 봐라, 가정은 풀보지 않고 저런 일만 신경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라고 하며 피난 섞인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는 앞장서는 성도들을 원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자라고 몰아세우기까지 합니다. 어찌 보면 열심을 다하는 것에 시기와 실조가 포함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들이나 교회에 앞장서서 일을 담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은 이 교회에 앞장서다 보면 이런 경우를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 너희들의 가정은, 너의 직장은, 너의 삶은 왜 이렇게 되고 있는가라고 그렇게
판단을 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들은 심한 좌절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들의 말이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더라도 계속해서 듣다 보면 정말 그런가라고 하는 그런 시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괜히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고 열심을 내었구나, 내가 괜히 좋은 일 하다가 이런 욕을 먹고 있구나 그러면서 후회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다가 그 일로 인하여서 비난과 원망의 소리를 들을 때에 결코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록 모든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지만 그들이 앞장서서, 사실 이 모세와 아론은, 특별히 모세는 그 애굽에 가면서까지 그냥 이스라엘에 살면서 그 미디안 땅에 살면서 편안하게 살 수 있었는데, 그가 애굽에 가면서까지 출애굽을 하면서 그렇게 욕을 먹으러 갔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안 해도 되는 일을 이 모세가 해서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을 할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런 모세와 아론을 썼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믿고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이라고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들이 옳았음을 증명하였습니다. 오늘 교회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런저런 상황 되면서 핑계대고 주위에 손을 놓고 있을 때에, 내가 앞장서서 이 일을 감당할 때에, 작은 일이라도 내가 더 감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손길을 통하여서 출애굽의 역사와 같은 놀라운 교회의 부흥, 우리 교회의 부흥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끌어내실 겁니다. 다들 그럴 겁니다. 이런 상황이 무슨 사역이냐, 무슨 이렇게 열심을 다하느냐 비난하는 소리가 세상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서 네가 나아진 것이 무엇이냐, 더 힘든 가정에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세상에 목소리가 들려올 수도 있습니다. 너의 가정부터 살펴라, 너희들도 넉넉하지 않은데 무엇을 한다는 말이냐라고 그런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 교회의 부흥을 일으키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른 사람의 오해와 불신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믿음으로 충성하는 성도의 형편과 믿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십니다.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그 순간을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의 진실을 아시고 그의 믿음을 아시고 그를 인정하시며 마침내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모든 성도들이 그가 옳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충성하다가 오해와 불신을 받아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열심을 다하고 있는지, 어떤 비난과 어떠한 그러한 책망을 듣고 있는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남들은 다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욕하고 우리에게 채찍질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 받으면서 하루 시작하게 계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기도드리길 소망합니다. 저희들이 겪고 있는 시련과 역경 뒤에는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고, 어떤 시련과 역경을 겪는다 할지라도 믿음과 인내를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약속받았지만 그 뜻을 이루어가는 가정 가운데 때로는 고통도 당하고 열악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이 과정이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가운데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우리에게 축복하시려고 하는 오묘하고도 사는 하나님의 섭리가 내 자리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소망 가운데 믿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크신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이를 위해 충성다하다가 오해와 불신을 받는다 할지라도 시기와 질투를 받는다 할지라도 비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이미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 편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을 믿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 가정들이 믿음 가운데 잘 됨으로 말미암아 세상 수많은 영혼들과 가정들에게도 본이 되고 모델이 되고 부러움이 되는 기쁨의 아버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부부 간의 갈등, 부모 자식 간의 갈등, 고부 간의 갈등, 형제자매 간의 갈등, 그 외의 물질 문제, 건강 문제,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 아버지 하나님 취업 문제, 그리고 진학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들이 있으면 해결하여 주시고 아버지 가장 평온한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죄를 감당할 수 있는 기업된 가정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시 그 가정들이 하나님 부모 세대를 뛰어넘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기업된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고 늘 영광에게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믿음의 가정, 늘 성령께서 임하시는 성령 충만한 가정, 예수 그리스도를 가정의 호주로 모시는 기업된 믿음의 가정들로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아버지 필요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치유자 되시는 하나님을 이들이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고 찬양 올려드릴 수 있는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시간 투병 가운데 있는 영혼들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평간호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가족들이나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아버지 지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위로를 내려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의 소망을 품고 아버지 그 일을 더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세상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말로 인하여서 위축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재단이 특별히 세상의 물결이 아닌 성령의 물결에 의하여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 가운데에 귀한 사명 감당하는 재단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또 방역 지침이 1.5단계로 바뀌었다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제한적인 상황들이 있겠지만 저희들이 예배하는 것에 아버지 하나님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아버지 자리에 나오는데 어떤 어려움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 더욱더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재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감격하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위로와 사랑으로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교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되게 부족하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지혜를 감당하기 있어서 어떤 상황도 어떤 처지도 방해받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먼저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아버지 전도를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이 시기, 어려운 시기 한 영혼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 기억하게 해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 불타는 열정이 저희들 가운데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과 민족을 복음화하는 데에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들을 예수만으로 변화시키는 데 저희들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새신자들과 태신자들, 장기교사자들이 몰려나오는 지단 대결하가 이어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기쁨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들고 나온 교우들이 있습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모두가 응답받고 돌아가는 역사에 결합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때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